오늘 말씀은 출애굽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 여정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그때 즈음에 요셉의 아버지는 그리고 그 형제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온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 특별히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그 나라에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은 동반자였던 이런 관계가 경계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고, 또 그들을 향해 노예로 삼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그때가 차서 그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돌아올 때, 그때를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의 하나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장엄하고 멋있는,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분명 바다였는데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내 앞에 있다면 정말 우러러 보일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모세만 보아도,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아도 더 경외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지도자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봤을 때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출애굽 여정인데 왜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은 이 기적적인 본문에서 왜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14장 31절에 보시면요,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다 건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 역시도 15장에 가서 찬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열의 문제, 기록의 문제, 혹은 문학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말하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내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다 하여도 내 생각이 그러하면,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은 그 진실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홍해 앞,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홍해가 내 앞에 갈라지고 있어도 민족은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1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에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택하셔서 오히려 여정을 복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 보시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그곳 그 자리에 앉아서 장막을 치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직선거리의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주시고 어떻게든 피하고 빨리 가야 할 상황에 멈춰라.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과 뒤는 문제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인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14장 10절과 12절에 백성들이 불평하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과거의 애굽 노예 생활, 그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분명 상황은 좋지 않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때 16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보지 않고서 이 상황이,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로서 혹시 그려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바다를 가르는 일을 행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이 마른 땅이 나오기 전에 19절과 20절에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스라엘의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에 하나의 층이 생겨서 애굽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명이 임하는 일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생겨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어둠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광명을 주셨다. 이것이 어쩌면 저희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어떤 것에도 안전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한치 앞을 두고 어둠과 광명에 휩싸여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이킬. 애굽 군대는 곧 홍해에 잠기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21절에 큰 동풍이 불어오고 밤새 불어온 동풍은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동풍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가리켜서 동풍이라 합니다. 이 동풍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바람입니다. 구약에서만 10차례 이상 사용하셨고, 특별히 호세아 13장에서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동풍을 조금 쉽게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바람으로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 땅이 황량하게 변해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 그게 동풍입니다. 동풍이 불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걸었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보았고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이 시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동풍에 의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놀라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고 저는 그 앞에 있습니다.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찬양할 수 있으시죠? 다 감사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감사 찬양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감사 찬양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현재 이스라엘이 겪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짐이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다. 왜 바다가 갈라지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이것은 이 동풍이라는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풍을 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것이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풍은 순풍이 아닙니다. 동풍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에게 맞바람으로 불어오는 것이 동풍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이 광명을 주셔서 날이 환하게 밝습니다. 내 앞은 바다가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옵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해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해일, 쓰나미 같은 효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다를 말리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뜻이긴 확실한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풍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바다까지 갈라 마르게 하는 여호와의 바람인데 그 바람이 나에게 불어온다. 내 앞에서 나를 쳐버린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냐,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속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갈리시는 겁니다. 바다를 말리시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가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시게끔 그 길을 닫고 계신 겁니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애굽을 탈출하기 전 그 8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게 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부를 때요, 동풍으로 부르셨습니다. 동풍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속박하고 있는 애굽 그 모든 지경에
메뚜기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메뚜기를 쳐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서풍을 이용하셔서 그 모든 메뚜기를 애굽에서 홍해로 수장시키십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서풍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풍, 내가 가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주님께서 서풍을 주셔야, 순풍을 주셔야, 내 생각대로 어떠한 것들을 주셔야 제가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서풍이 아니라 동풍입니다. 비록 어렵고 눈물 나고 해일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역풍으로 동풍을 주신다는 겁니다. 맞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교회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이번 주일날도 그것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맞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다른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것 믿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불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유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유업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풍을 주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동풍의 어려움, 하지만 그것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역사는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홍해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창한 애들만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도 있고 역경도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죽어라 기도도 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웃을 수 있고 더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음은 단순한 허그, 이 포옹이 아닙니다. 캐리하셨다, 나를 드셨다, 끌어올리셨다의 의미로서 안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의 안음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안으셨다, 그리고 그 최종의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지금이 안개와 같고 뭔가 아련하여서 명확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중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무엇인가 하고 계시긴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언가 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절정의 때에 짠! 예,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그 좋은 결말을 보이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중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말씀만 붙드는 우리 안암저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끝까지 붙드는 교우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